또 일주일 만에 같이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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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해주신 거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을 물려주려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책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제네바에 있는 한 큰 광장에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120년 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잘 지어진 교회라서 그 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예술적이고 너무나 잘 지어진, 예배하기 아주 좋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배당이 앞으로는 술집으로 바뀌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광고가 또 뉴스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번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찾아가 봤더니 예배당의 반을 천으로 이렇게 쫙 막아놓고 한쪽은 술집, 바가 이렇게 있고 한쪽은 그냥 예배당으로 그냥 놔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막 이렇게 페인트도 칠하고 조명도 술집처럼 쫙 돼 있고 한쪽은 거룩한 예배당처럼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반은 술집, 반은 예배당. 이게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술집으로 교회를 용도 변경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제네바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술집입니다. 술집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교회를 술집으로 만들어서라도 사람들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제정신의 발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발상을 하게 됐을까? 그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술집으로 바뀌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궁극적으로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한 발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술집이 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유럽의 어떤 한 교회,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는 유럽의 한 지역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이 한인 청소년들, 또 한국 말할 것도 없이 온 교회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한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바 그룹이 작년에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조사했대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청소년 중에서 무신론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비율이 청소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했더니 딱 지금 성인들을 조사했을 때의 2배, 무신론자의 비율이 2배. 지금 우리 성인 중에서는 무신론자가 한 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무신론자, 교회에 그냥 안 가는 사람 말고 아예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한 6% 정도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13%. 그리고 성적 정체성의 혼란.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 양성애자들, 이성애자들 상관없이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3배 정도가 우리 성인들에 비해서 높다라고 합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사회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2배에서 3배만큼 치열한 영적인 공격,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는 2배, 3배 훨씬 더 힘들고 심각한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이러한 사단의 공격과 세상에 악해지는 이 2배, 3배의 훨씬 더 강력한 도전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신앙을 물려주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믿음의 세대를 계속해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그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을 물려주려면, 그럼 여러분들이 크게 그 다음을 같이 읽으시는 겁니다. 시작. 신앙을 물려주려면, 신앙을 물려주려면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자,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계적으로 교회 교육부서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부서가 어디일까요? 1번 유치부, 2번 어린이부, 유초등부, 3번 중고등부, 4번 청년부. 어딜까요? 유치부? 중고등부. 틀렸습니다. 담임 목사 자식이 있는 부서가 제일 빨리 성장합니다. 담임 목사 자녀가 유치부에 있으면 유치부가 제일 빨리 성장하고, 중고등부 유스에 있으면 유스가 제일 빨리 성장하고, 그런 뭐 농담 웃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접하게 되고 자녀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관심을 가면 그 교회의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말씀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자녀를 다 키웠는데, 나는 아니면 자녀가 없는데 신앙을 뭐 물려주려면 오늘 말씀 나랑 상관없겠지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 우리 자녀를 세우는 것,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것은 부모만의 사역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본문 말씀 2절을 읽는데 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하고 알게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을 좀 이렇게 넓혀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본문 말씀 4장이 나오기 바로 3장에 어떠한 스토리가 나오냐면 재밌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성경이 여러분 그냥 막 마음대로 기록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3장을 다 읽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가 나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건너가다가 이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기 바로 전에 동편 땅, 이 요단강 동편 땅이 좋다고 거기에 머물기를 모세에게 요구하는 지파가 생겼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저 땅보다는 건너가서 그 땅보다는 이 동편 땅을 여기서 그냥 괜찮아 보이니까 저는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얘기하고 이 땅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냥 차지하라고 내줍니까? 아니요, 싸워야 되잖아요. 정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 빠지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돼요? 군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힘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히 그거를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아니죠.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게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너희들 그 땅 차지하고 그 땅에 머무르는 거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이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책임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끝까지 가서 싸워라. 너네 땅 받았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싸움을 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너희들 지켜서 뒤에서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봉에 서라. 너희들 제일 앞에 서서 가서 싸워라. 언제까지? 너의 형제 지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모든 형제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 그때 너희들은 돌아가서 이 땅에 가서 머물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들이 정복해가는 싸움에서 땅을 얻을 때마다 그 땅을 얻은 지파들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우리는 끝났어 라고 거기서 멈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복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점점점 그 숫자는 줄어들고 그 군사력은 약해지고 그 힘은 점점점 연약해져서 계속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사람의 같은 지파의 숫자 군대들이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나아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넉넉히 감당하고 남을 승리를 가나안 땅에서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요구되고 우리는 그것을 치러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정제에서 승리하려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힘으로만은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자녀를 키우신 분, 아니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 청년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적인 공동체인데 같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보내신 귀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인식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다 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헌신과 우리의 그러한 섬김이 없이는 승리가 없음을 기억하고 온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으셔도 교육부서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컸어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한번 가보세요. 아니,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안 오셔도 괜찮아요. 거기 가서 한번 같이 예배 드려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 1세들, 우리 부모 세대의 서포트를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신앙을 물려주려면 두 번째, 잘하셨습니다. 신앙을 물려주려면 우리가 먼저 신앙을 경험해야 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9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마음을 삼가고 마음을 힘써 지키며 또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입니다. 지금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무엇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게 뭐예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 신앙의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왔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고 거기에 불길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물려줄 그 무엇인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인 세대가 먼저 신앙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지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행기를 타보시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비행기 타시면 처음에 비행기에서 이 비행기 설명해 줍니다. 위급 상황 시 어떻게 하라고. 산소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옥시전 마스크가 딱 떨어지면 입에 어떻게 대시고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자녀가 있는 패밀리들에게는 꼭 와서 따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대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녀한테 대주기 전에 반드시 엄마 아빠 당신이 먼저 쓰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살아야지 자녀들을 대줄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신앙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신앙이 없으면, 내가 죽어가면 물려줄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자녀에게 넘겨주고 자녀에게 물려줄 그 무엇인가가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새 유명한 목사님 있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실천적으로 진리를 잘 마음에 새기면서 적용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개인적으로 간증을 자녀들과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눌 간증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간증이 풍성하면 그 자녀들에게 나눠줄 신앙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한 가지 꼽으라 그러면 저는 기도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죠. 다 하시죠. 알아요. 자녀를 기도 안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요새 우리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주 젠틀해졌습니다. 쿨해졌어요. 하나님을 너무 배려해드려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셔서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다 너무 배려해요. 너무 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다면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생명의 수완을 15년을 연장하셨더라.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그 장막에 와서 기도할 때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 기도는 간절히 하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거 미리 우리가 결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들으셔도 괜찮으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의 롤은 뭐예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간절히 매달려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만약에 여러분 간절함과 눈물이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함이 없고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변할까요? 아멘? 안 하십니까 아무도? 저의 설교를 파악하신 겁니까? 안 변하죠. 자녀가 변합니까? 안 변해요. 우리 애들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몇 번 기도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해요. 우리가 몇 번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고 우리 자녀가 변화되면 이 세상에 천사들만 다 있을 겁니다.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자기 육신의 욕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자녀를 대하려고 하는 모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누가 수지를 만든다? 누가 이득을 받는다? 부모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하는 부모를 보고 누가 변한다고? 자녀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자신 내가 변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내가 변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고 있고, 내 자녀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먼저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신앙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9절과 10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서 모범적인 어떤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한 명 꼽자면 저는 이 디모데 목사님을 꼽고 싶습니다. 목사라고 우리 얘기하죠. 어떻게 보통 바울 사도가 정말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위대한 업적들을 일으켰던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실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그의 그 신앙과 성품과 목회를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얼마나 좋은 목회자였는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의 부모와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부터 신앙이 계속 물려져 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 계속 물려져 왔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알아온 성경, 그냥 혼자 알았습니까? 혼자 터득했습니까? 아니죠. 부모가 가르쳤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그 성경, 그 신앙을 물려주었던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가르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로 가르칠 수 있고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고. 근데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아마 모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은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창 시절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단 하나라도 기억나십니까? 아니, 기억 안 나요.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행동하셨다,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셨다, 이 어떻게는 우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르치려고 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가르치려고 할 때에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기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기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기도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목사도 있다라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네,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꼭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저는 그 기도를 저희 어머니로부터 삶으로 배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매일 저녁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내려가셨습니다. 올라가신 게 아니라 저희 사택이 성전 위층이었고 예, 성전이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셨죠. 항상 기도하러 내려가셨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삶을 제가 보고 자라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얘야 기도해야 된다, 중요한 일 있을 때 꼭 기도하고,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서 기도하고, 시험 볼 때 기도하고,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삶으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좀 착한 아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꼭 기도합니다. 시험지가 딱 이제 오잖아요. 이렇게 딱 오면 딱 놓고, 주님, 이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아는 것은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도 잘 찍게. 근데 모르는 거는 잘 찍지 않아지더라고요. 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겁니다. 애들 딱 받으면 이게 그냥 시험 푸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시간이 쫓기는데 시험지 딱 받자마자 그래도 한 1분 정도 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부모님이 주신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연필도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굴리기 전에 주님, 기왕 굴리는 거 정답으로 굴려지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예. 그걸로 정답을 맞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공부 안 했으면 틀려야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이들을 훈계하시면서 혼내키시면서 하셨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잘못한 애들이 있으면 저희 동생하고 저를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 가끔 회초리도 트시고 훈계를 하시는데, 뭐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일장연설을 하시잖아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무릎 꿇혀놓고 계속 일장연설을 해요. 훈계를 합니다. 막 듣고 있다가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가기도 하고, 빨리 안 끝나나 막 이렇게 있기도 하고, 내가 왜 혼나야 되나, 뭐 때로는 뭐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딱 사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끝났어요. 이제 맞는 것도 끝났고 훈계도 끝났어요. 자, 기도해.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혼나는 게 끝났구나. 이제 해방이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뭐 하나님, 뭐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잘하게 해주세요. 뭐 왜냐면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도저히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기도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다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가 꼭 마무리로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어머니는 우셨던 것 같아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 자녀에게, 저에게 전해주시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우시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울어요. 저도 막 눈물이 막 나요. 그러면서 그때 잘못한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잘못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깨닫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그 진심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그거를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임하더라고요. 그것이 삶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것이 삶으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배운 게 그거라고. 일로 와, 무릎 꿇어. 딱 혼내키고 나서 기도해. 그러면 저도 기도해 그래요. 기도 막 하잖아요. 제가 기도할 차례잖아요. 전 눈물이 안 나요. 근데 남자 여자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이 안. 하나님, 저도 우리 어머니처럼 좀 울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감동을 좀 받을 텐데. 그렇지만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아빠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혼내키고 있구나라는 걸 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기도해라, 기도할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야, 지금 오늘 성경책 몇 장 읽었어? 읽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펴고 책상에 앉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못해서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맨날 물어봐. 오늘 성경 읽었냐? 기도했냐? 제가 집에서 잘 안 보여주면서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커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하고 좋은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생활하기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목회자랑 좋은 관계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데려와서 한두 시간 저기 교육부서에 집어넣어 놓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 크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도둑놈신법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시간 우리의 삶에서 같이 함께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부모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믿음의 1세에서 믿음의 부모는 없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새누리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눈물로 기도로 심었던 것이 바로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덕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은혜 계속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가끔 교육부서에서 선생님이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들려오면 가슴이 좀 너무 아파요. 아니 뭐 다들 바쁘니까 할 사람이 없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예전에 제가 한번
농담으로 웃자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사하려면 2년 3년씩 기다리세요라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 그런 새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감이 있습니다. 한 번씩 지나가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야 너는 왜 인사를 안 하냐. 인사 중요하죠. 가정교육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두들겨주고 한 번 더 사랑해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그러면 나중에 와서 인사할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서포트하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도 쉽지 않은 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세대에 끝나는 그런 비극을 맞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로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 아니 우리의 손자, 아니 그 다음 세대 영원토록 주님 이 아름다운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계승되는 그러한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주님 저희 사용해 주시고 저희 가정, 저희 교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